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집 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부엌에 리세스 라이팅도 설치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하는 걸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응접실 한쪽 벽에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노티 세아톤, 이걸 헬라어로 싹 이렇게 써붙이면 야 이거 멋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됐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두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 말 뜻이 무엇인지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얘기, 한자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철학의 기초를 알아야지 이해할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경고가 갖는 풍부한 의미를 한마디에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당대의 그 헬라 사람들한테는 유명했던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델포이에 있는 그 아폴로 신전 형광 기둥에 그노티 세아톤,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신의 뜻을 물으러 이 신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이 문구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만일 우리가 오늘날 교회 성전의 앞에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새겨놓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 글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도 선뜻 현관문 들어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옷깃이라도 한번 여미고 이제 스스로를 살피고 몸가짐을 바로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말은 보통 누군가를 책망할 때 잘 씁니다. 내 꼬라지를 알라, 내 분수를 알라, 그래서 함부로 나서지 말라, 그런 경고성 발언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다 긍정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참모습을 들여다봐라, 너 자신을, true self를 들여다봐라, 이런 가르침도 된다고 봅니다. 책망의 뜻을 담은 전제의 경우 너 자신을 알라 해서 자신은 아마도 에고를 말할 거예요. small self. 근데 후자의 경우 너 자신을 알라, 이거는 big self, 참나를 지칭한다고 봅니다. 에고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꾸미고 변명하고 그래요. 그런데 참나는 그런 에고를 깨어있음으로 알아차립니다. 전문 용어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이 경고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를 한다. 구할 것이 있어서 가겠죠. 신전에 신의 뜻을 물으러 가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공부했듯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신의 뜻을 묻는 것이고 내 안에 어떤 신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가장 좋은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결국 내 욕심, 내 소원을 구하는 것에서 내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스스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 두 사람의 말, 그 두 사람의 기도문 속에 나타난 표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다른 사람들 같지 않고 특히 저런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굳이 끌어들여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세리를 언급합니다. 듣는 세리 기분 나쁘게. 이것은 남과 비교하는 행위이고
자랑질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잘못됐냐? 하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우리 생각이 이래요. 비교하지 말아라. 상대를 통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가 좀 잘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고 혼자 산다는 그런 의미는 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랑 어울려 살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얻어야만 한다면 이건 참 줏대없는 행동이고 한심한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나의 평가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에서는 왕노릇 할지 모르지만은 밖에 나가면 먹고 살라고 눈치도 보고 아양도 떨고 그래야 합니다. 이 중 어느 모습이 참 내 모습일까?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를 말해야 한다면 진정한 대답을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비교하지 말라? 그리고 또 자랑하지 말라. 바리새인은 자신의 잘한 면만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당시에 돈독한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 절제생활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자랑은 비교하면서 오고 종종 핑곗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핑계대지 말라. 자랑과 관계된 말이 핑계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을 때 불리한 상황에서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를 댑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빠졌구만. 요즘은 안 그러지만 제가 결혼 초기에 밖에 뛰쳐나가고 싶을 때에는 와이프가 잔소리하기만 기다립니다. 건드려 me, please. 건드리기만 하면 뛰쳐나가는 거죠. 핑계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하는 것이 이렇게 핑계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싫다. 사실은 자신의 모자람, 잘못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핀포인트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은 내게 있어서는 일종의 환경,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환경의 일부입니다. 내가 환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변하듯 환경은 늘 변하고, 그래서 주위 사람이 내 뜻이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비가 온다고 직장을 때려치고 학교를 안 가면은 그게 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지요. 문제는 늘 자신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안 나오면은 날씨 핑계를 대지만 가기 싫은데 잘 됐다 이러죠.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성숙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실패는 우리들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현자 중에 현자로 손꼽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있어서 내가 아는 것이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자기가 깨달은 것은 내가 스스로 얼마나 무지한가 그거라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실 얻어지는 건 참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그런 겁니다.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리가 물론 사회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위치에 있고 또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세리 스스로도 인정한 겁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리다.
근데 세리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합니다. 그것이 세리가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기도를 한 후에 세리는 아마도 새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본 이후에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을 겁니다. 모든 생물, 살아있는 생명은 변화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거쳐서 성장하고 나중에 갱놈기를 거쳐서 또 성장합니다. 이럴 때 변화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런 아픔을 다른 사람한테 핀포인트하면 나는 아픔을 잊은 것 같아도 성장은 못합니다. 우리에게 모자람과 실패가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부터 도망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 아픔을 딛고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 모자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면서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핑계를 대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떠넘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아픔으로부터 벗어난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들 내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고치기가 어려워요. 더욱더 자기 자신을 깊은 수렁에 몰아넣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사실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3자처럼 이루고 평가하려고 하면은 나 자신과 그것을 보는 나를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평가를 받는 나 자신, 에고, small self가 있고 평가하는 자신, big self가 있습니다. 참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핑계를 대는 자신이 에고입니다. 그것을 그 에고의 잘못을 깨닫고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또 하나의 자신이 참나입니다. 제가 참나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게 불교 용어에서 나와요. 참진, 진아라는 말이죠. 이 말만큼 우리의 참모습을 꼬집어 표현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참나라는 표현을 종종 애용합니다. 심리학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의 의식 세계보다 무의식 세계가 더 깊고 오묘하다는 걸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에고가 그런 의식의 세계 속에 있다면 무의식의 세계 깊고 근저에 있는 자신이 참나입니다. 그리고 그 참나 안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신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서 그리스 아폴로 신전에 새겨져 있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지 말고 내게 닥친 일을 스스로 점검하라는 교훈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깨닫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궁극적인 가르침이었다면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참나를 따라 산다는 것은 이런 무지와 한계를 넘어서 우리 본래의 모습, 참 모습, 참 인간, 참 신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참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빌어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이고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어느 때고 날씨가 흐리고 날씨가 개이고 바람도 불고 그럽니다. 우리의 일상은 늘 변화합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닥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종종 아픔을 경험하고 실패를 그리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같이 가지고 옵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그려봅니다. 비교하지 않고 남에게 핑계대지 않는 가운데 아픔과 실패를 감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한 주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환히 빛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